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깃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바락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통해서요. 이 바락 겁쟁이거든요. 그런데 치유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11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중에 누가 나오느냐? 바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바락은 두보라가 여선지자지요.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보라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갔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 사나의 대장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이신 대적을 향하여 올라가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오히려 여사사 드브라 뒤에 숨은 인물이 바락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느냐? 믿음이 좋고 약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신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사역을 잘하고 모든 사람 통수를 잘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우리가 여기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메시지도 다 준비하고 이제는 가서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좋아하겠지. 김민식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메시지도 믿음도 확실하다. 그렇게 인정받겠지. 여지없이 죽을 쓰고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보게 돼. 우리가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뭐가 준비 안 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신앙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바락은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긴 것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바락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면 사사 드보라의 말을 듣고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왜 하찮은 여인, 연약한 여인에게 영광을 뺏기고 내가 그 뒤를 따라야 돼? 나는 그러면 안 나가. 그게 진짜 쫄짱부예요. 근데 이 바락은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 이것을 기대한 게 아니다. 부절을 통해서 확인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쟁터로 나갔어. 자기 이익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내게 이익 계산 따지지 않고 내 성공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 앞에 나가는 드보라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여인이 이 스스라 적장에 목을 따는 영광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말씀에 의하여 가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내 계산을 내려놓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했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결단이에요. 그 믿음은 나의 어떤 의식주, 세상 육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은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는데 순종을 결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해. 이 사람이 말씀 순종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마음에 없었구나.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했구나. 뭐로 나타납니까? 이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오히려 그 고백한 대로 못하면은 부끄러운 게 되거든요. 고백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자. 그러니까 뭘 의존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과욕, 과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계획은 하나로 결론이 딱 내려져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한 결단의 믿음, 뭐로 종결이 되느냐? 복음의 완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 옳고 선하고 성공적인 신앙의 결말이 나온 것 복음의 종결이고요. 악하고 불의하고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이런 고난과 나라가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든 것의 종결도 복음 완성을 보여주는 바락의 승리는 그의 용맹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무리 강한 사단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메뚜기만도 못한 생명 존재다 이거예요. 철병거를 호령하는 이 적장이 한 여인의 말뚝에 의하여 죽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장터에서 누볐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이제 쫓기면서 지금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눕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진 거지. 그게 이제 마지막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전쟁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패전한 장군이에요. 인간의 기대와 영광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단도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할 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던 군대 귀신 집힌 자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나와 돼지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단 마귀도 주님 앞에서는 시스라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지 않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정죄, 우리는 10가지면은 9가지는 용서하는데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돼. 너는 애초부터 다 용서가 안 돼. 나는 그래 다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한 가지만큼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너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한 게 없어요.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고 피해도 주님 낯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하게 오셨어요?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 지옥과 같은 인생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이 적장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은 것은 여인의 손이 지혜롭게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들어 쓰신 거예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의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엣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사사기 4장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지금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이 철병거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힘을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켜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이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역전시켜버렸어요. 종교의 맹랑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생명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역전시키셨어요. 로마의 막강한 그 군대도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역전시켰어요.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묶고 지켰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악의 권세를 꺾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무리 연약한 여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강한 시스라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 나약한 여인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전도가 뭐냐? 복음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약한 여인의 손에 그 적장 강한 시스라가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할 때 얼마나 비웃을 일입니까? 이 강한 적장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고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이 축복이 세상에 약한 우리 같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가문 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하고 가장 배움과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셔서 복음화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학교를 보고 이 회사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결론입니다. 바락은 비록 약한 사람이고 주저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허락하셨다. 바락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은 영적, 내적인 치유와 함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강한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여기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과 동등한 이름에 딱 써 있단 말이요. 그 행적을 보면은 그냥 두보라 사사 뒤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처럼 읽혀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대단한 성공자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락은 연약함, 이 스스라를 처단한 야엘 여인의 용감함과 비교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바락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명인인 이 야엘의 여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개인적인 영광, 전쟁의 최종 승리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바락은 그것을 계산한 믿음이 아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바락을 통해 인간의 약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도 바락과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 실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 숨고 싶어하는 나의 성향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집안,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완성 이루는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흐름 속에만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치유는 명의를 찾아가야,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수술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시술을 합니다.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실력 있는 기술자를 찾아가서 맡길 때 믿고 안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면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